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의 중심 수요일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한 주의 이 중심 수요일에 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마주할 때에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을 더욱더 믿게 되고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주님의 주되심을 인하여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잠잠히 정말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서 길을 내어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이 가깝게 하시고 더 깨어져서 주님을 향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25절, 좀 길지만 전체 다 읽습니다. 1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집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이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 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25절 함께 봅니다. 모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받아들일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6장에서 본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흔드실 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믿음을 잡고 하나님을 잡고 남을 것이지만 모든 것이 멸망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전하라고. 잘 먹히지 않는 말이죠. 너무나 상황이 좋은데 괜찮은데 이 좋은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치신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잘 믿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편안하게 살았는데 잘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가 듣겠어요? 하지만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흔들릴 것이에요. 그럴 때 누구를 믿을 것인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릴 것인지 7장에서 12장까지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에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7장에 이름들도 많이 나오고 장수들도 나오고 누가 누구를 쌓는지 좀 헷갈리는데 그냥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유다 사람들 남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기에 보면 에브라함이라고 나와 있죠. 에브라함이 북이스라엘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제 정치를 할 때인데 여기에 아람의 르신, 아람이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왕 르신 왕과 르말레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시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 내려왔어요.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했는데 이것은 아하스 왕에게 알렸다는 말이죠. 아하스 왕에게 알려가지고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고, 함께 했다고, 한 팀이 됐다고 말을 했더니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겁을 낸 것이에요. 참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담대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흔들려 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못 해 가지고 겁먹어 가지고 어떻게 피할 것인지 크게 흔들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합니다. 이사야가 이제 가가지고 왕을 만나야 돼요. 근데 가는데 참 재미있게 자기 아들을 데려가라고 합니다. 스갈 야숲이라고 하는데 스갈 야숲이라는 이름은 뜻이 있는데 이것은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예언이 나올 때
참 의미 있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호세아서도 보게 되면 아이들을 낳는데 한 아이는 아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식, 그리고 그 다음에 로아미,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는 그런 이름을 주죠. 이렇게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가가지고 이 아하스 왕을 만나야 되는데 아들을 데려갑니다. 아들을 데려갔는데 그의 이름이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제 크게 매를 맞아 다 흩어질 것인데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이다. 작은, 영어로는 remnant라 그러는데 작은 남은 숫자만 돌아올 것이다 말을 하십니다. 그를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집에 거기에 모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정말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게 어딘 것을 다 아는 것이에요. 메릴랜드의 볼티모어 옆에 팀모니엄 옆에 루터빌에 거기서 만났다 이런 거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루터빌에 있잖아요. 꼭 있는 것처럼 그때 있었던 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아하스 왕이 아마 거기서 이 전쟁이 날라 그러니까 쳐들어올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 윗못이라 그러는데 물이 있는 곳인데 물이 있어야지 전쟁을 하잖아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서 물을 좀 점검하고 있었는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가가지고 그를 만나라고 합니다. 아하스 왕을 만나라고 이사야가 가서 그 왕에게 말을 하기를 안심하시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겁내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쳐들어올 루신과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그들이 쳐들어 내려올 것인데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 그들은 아무 힘이 없다. 여기 보니까 이 부지깽이 그루터기 불이 꺼져가는 불이다. 활활 타는 게 아니라 꺼져가는 불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을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너에게 쳐들어와 가지고 그 왕자리에서 너를 끄집어 내리고 자기들이 세운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려고 지금 오려고 하는데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겁을 내시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플랜 안에, 계획 안에 그것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막 연기를 품으면서 막 겁주지만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으세요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리스트를 주시는데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하는데 이거 다 망할 사람들이에요. 다 망할 사람들이 벽돌을 쌓아 올린 것처럼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 쌓여 있다는 것이에요. 다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65년 내라고 되어 있는데 65라는 것이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의 생명 길이가 한 65년 살아서 한 세대가 지날 때에 그렇게 뜻하시는 건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되면 다 무너질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다 패망할 것이라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선 또다시 에브라함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하는데 여기 다 무너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세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누구를 믿고 서 있는지,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이 위에 지금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준 사람들처럼 왕이여, 우리도 망할 것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게 서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을지, 여러분들도 삶의 어려움이 일어날 때 누구를 믿고 따라갑니까? 누구를 믿고 따라갑니까? 아하스 왕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전쟁할 준비를 해가지고 싸워야 되겠지, 그런 계획을 세우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데 그것을 믿을지 안 믿을지.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하스의 마음을 설득해 보시려고 이 아하스를 시험하십니다.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사인을 구하라고. 아하스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 것을 보여줄 테니까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 표시를 달라고 해라 그랬어요. 그때 12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합니다. 참 거룩하게 들려오죠. 하나님,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 그런 짓 안 합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척 하면서 말을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테스트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출애굽기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재앙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참 크신 분이신지 계속 보이시잖아요. 그것과 같이 아하스 왕에게, 아하스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을 내가 보여줄게. 보여달라고만 해라. 내가 보여줄게. 그랬더니 아하스가 거룩한 척 하면서 하나님에게 딱 잘라서 No thank you 한 것이에요. 싫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은 벌써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여줘도 됩니다. 내가 준비해서 싸울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믿을만하게 보여줄게 했더니 하나님께 노 땡큐 하는 것이에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쩔 때는 참 체면체라가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해가면서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나는 욕심이 없고 아무 욕망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요. 기도는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해요. 마찬가지, 똑같은 것이에요.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저 안 보여줘도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거부하지만 too bad.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원든지 원치 않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인데, 14절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을 이사야서 말씀으로 그것을 드러낸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너희들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너의 힘으로 아무리 해봤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 나올 자는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때가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너의 길은 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구할지 보여줄까 그랬더니 싫다 그랬어요. No thank you.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내가 보여줄게. 내가 내 백성을 구할 길은 이것이고 네가 택한 길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길을 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래,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봐라. 다 망할 것이다. 하지만 I have a plan.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두 왕,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두 왕을 완전히 황폐하게 없애버릴 것이고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아하스 왕이 이 쳐들어올 대적들을 싸우기 위해서 누구랑 손을 잡냐 하면 아수르, 어세리언, 대단한 거대한 왕국과 손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적인 아수르 왕과 손을 잡고 자기들의 형제 이스라엘과 이 아람 사람들을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아수르 사람들의 이 악을 너희들이 체험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세요. 역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너는 그들이 너희를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끌고 가고 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21절에 그날에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유다 땅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기 때문에 그 풍부했던, 그 많았던 재산들을 다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 나에게 이런 모든 재산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릴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유다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아수르 나라가 와가지고 이제 유다를 차지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누릴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는 젖이 많아가지고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인데 이건요, 귀족들이 먹는 것이에요. 귀족들이 먹는 음식인데 그게 먹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아돈다는 것이에요. 다 끌려간다고. 남아있는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고 거기에 겨우 몇 사람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이락 전쟁 때 참 재밌는 일이 생겼는데, 이락에 사담 후세인이 왕골 같은 큰 팰레스들을 많이 지어놨어요. 미국이 쳐들어가가지고
군인들을 다 쫓아내고 나니까 그 왕골, 그런 데에서 수영장 있고 이런 데에서 애들이 놉니다. 놀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과 같아요. 한평생 죽도록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뭐 다 죄가면서 일만 합니다. 돈만 법니다. 돈을 억수로 벌어놨어요. 뭐 못한 짓 없이 다 해가지고 돈을 억수로 벌어놨어요. 딱 벌어놓고 좀 뻗으려고 그랬더니 의사가 와가지고 당신 죽을 병 걸렸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돈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보화가 있는데 So what? So what? 이것을 누릴 사람들이 없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다 끌려갔는데 그 자랑하던 포도나무들, 그 자랑하던 포도밭들, 그 자랑스럽던 산들, 얘는 아무 쓸모없다. 아무 쓸모없다. 소를 풀어놓고 양이 밟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좋았던 것들이 다 쓸모없이 됐다는 말이에요. 큰 어려움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고 그냥 풀어놨더니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자기들이 누리던 그 모든 보화가 아무 쓸모없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망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세요? 무엇을 잡고 사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내 손에 쥐은 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미련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잡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혹시 내 삶은 그렇지 않은지, 내 앞에 지금 큰 내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매일매일 고민해가면서 씨름해가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트러스트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미련 남아 꼭 쥐고서 하나님도 해보고 사람도 해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잡고 있을 때 하나님 같이 그 편을 들어가지고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우상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우상 잡아, 내가 우상 밑에서 너를 받쳐줄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너 손에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다 쓸모없는 것인데,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 어려운 일들 다 주님께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주님, 나 주님만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갑니다. 기도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한 번 더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빈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체면 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없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도 믿어보고 세상도 믿어보고 사람도 믿어보고 셋을 다 잡고 있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뚫리겠지, 뭐가 뚫리겠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원치 않으세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 주님만 붙잡고 갑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너무나도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만 귀로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선택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일이 없게, 하나님이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잡고 있는 모든 것으로 안심하고 있는 모든 것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두 손 들고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모든 것을 예정해 주셨고 나를 구하시려고 내 안으로 영광 받으시려고 준비해 두신 것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